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소화하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처럼 우리 영혼들에게도 늘 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갈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드려도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이 내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한 것 중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어울리게 사셨냐 그 말이죠. 학생은 학생대로, 학생의 신분대로, 학생의 위치에서 학생이 해야 될 일을 어울리게 잘했는지. 나는 직분자로 또 왜요? 직장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거기에 맞게끔 잘 살아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불경기라고 해도 불경기라고 식당에 손님이 없다 할지라도 맛집은 어때요? 손님이 많죠. 그냥 속된 표현 미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예약도 안 받아줘요. 예약을 받으면 힘들어지니까 그 맛집들은 손님들이 발디딜 틈도 없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스타나 SNS 영향으로 이 맛집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찾아가요.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려요. 줄을 서서. 목포에 여러분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은 있는데 어떤 식당이 있어요. 근데 작은 시장 안에 있는 그 식당인데 여러분들은 가보시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라든지 페북에 광고되는 그거를 보고 서울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와요. 울산에서 와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와요. 그걸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맛집은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맛집은 맛이 있어야 되지만 맛만 있다고 되느냐? 그걸 먹고 소문을 내주는 손님들이 있어야 맛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맛집이 되어야 된다. 세상 식당으로만 맛집이라 그랬지만 오늘 주보의 제목은 좋은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집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맛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맛집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잘해야 된다, 장로님들이 잘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목사도 훌륭하고 목사도 잘해야 되는데, 진짜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좋은 성도요. 성도들이 소문을 내줘야 돼. 성민교회 가보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더라, 에이 이러더라, 이런 말이 나가면 안 찾아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막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맛이 조금 없어도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잘 내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가서 보면 별 맛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설까? 근데 SNS에, 인스타에 사람들이 갔다 와서 후기를 써주는 걸 보면 가보고 싶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맞나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을 잘 내야 되는데 누가 소문을 잘 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소문을 잘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내는 좋은 교인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밖에 나가서 저 목사님 하면서 소문을 나쁘게 내면은 안 와요.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 이래 하고 나쁘게 말을 하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저기 가면 목사도 나쁘다는데 우리가 왜 가? 저 교회 가면 성도들 나쁘다는데 내가 뭐하러 가? 가면 나도 나빠지겠는데.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저번 주에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고, 그리고 막 저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봤을 때 막 이렇게 까발리고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덮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번 주 말씀으로 본다면 아까 인사할 때 했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 어울리게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여러분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울리게 살아갈 때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겠지요. 여러분 성민교회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민교회 성도로,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민교회 안에 성민교회 성도답게 성민교회 성도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민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 어울리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또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은 자들이 그 자리에 어울리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않고 힘써 지킬 때 하나가 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 되도록 기도해.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 되게 해서,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 되게 이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익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걸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되고 좋은 성도 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걸 깨지 않는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게 하실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을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감출 것이 있고 또 들춰낼 것이 있어요. 들춰내야 될 일은 들춰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감추어주고 덮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다 펼쳐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담아놓고 끝까지 그냥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1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가 우리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몸이 있어요. 그렇다면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몸은 머리하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이. 근데 여러분 목하고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은 손이 내 몸에서 분리가 된다면 내가 손이 없어서 좀 불편함은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다고. 근데 목하고 머리하고 내가 분리가 돼버리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는 교황이 머리가 되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의 머리는 감독이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또 뭐 그래요. 그리고 장로교의 머리는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런 명칭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또 어떤 교회는 개척 멤버라든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머리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는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내가 머리로 여기고 있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중에는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하면 회원권이 나올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내가 헬스장, 수영장에 어떤 회원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세라면 이런 거예요. 헬스장도 오래된 헬스장이 있을 수 있고 좀 이제 신설된 헬스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그러면은 운동기구가 이런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낡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다닌다 그러면 좋은 시설을 찾아가야 되고 좋은 환경을
찾아가야 되고 내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내가 이곳으로 가면 좀 회비를 좀 다운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옮겨야 될까요? 내게 조금 혜택을 준다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성민교회에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혜택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마음에 들면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것도 아니고 나 하나 정도야,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자세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다니게 되면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분리되었다. 지금 내가 주님 머리가 되신 주님과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내게 혜택이 되는 곳으로 옮겨 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소비자주의처럼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소비자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자세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트를 가면 어떻게 물품을 사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어도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취선택하듯이 선택을 해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미련 없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만을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때론 수고해야 돼요. 때론 섬겨야 되고 때론 재정으로도 헌신하고 때론 힘들더라도 버텨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집 사랑하듯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집을 사랑하듯이, 정말로 교회를 아끼신다면 여러분 내 집을 아끼듯이, 이렇게까지 표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집이 어디가 안 좋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을 옮긴다든지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내 집을 아끼잖아요. 어느 것을 아끼듯이 여러분 교회의 것들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는데, 여러분 오면은 춥지 말라고 난로도 펴놓는데 왜 저걸 펴놓냐면 저걸 피움과 동시에 한 달 전기세가 30만 원 차이가 나요. 30만 원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리모컨으로 온도를 막 보면 27도 막 28도까지 올리거든요. 저는 그러면 모르게 가가지고 24도 23도까지 내리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집에서도 막 에어컨이나 온풍기 온도를 그렇게까지 막 하고 지낼까? 근데 여러분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우리들의 것이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아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또 유익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온풍기가 지금 세 대가 돌아가는데 이 세 대를 한꺼번에 원을 눌러버리면 갑자기 팍 올라가 가지고 요금이 엄청나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손대기 전에 9시 반 10시 되기 전에 막 저기치 먼저 하나 틀었다가 그 다음에 한 5분 지나서 와서 여기 눌렀다가 그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집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의 필요를 채우듯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 정신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좋은 교회고 좋은 교인 성도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각자 다르잖아요.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등장, 7절, 13절, 16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분량대로. 근데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여기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자의 그 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각자만의 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CC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달라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작은 그릇만큼 하는 사람, 그 정도면 그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만한 그릇과 이만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의 욕심인 거죠. 그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정도의 분량이니까 그 정도 맡겼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놓는 게 아니라 1달란트만큼의 일을 했고 1달란트 분량만큼을 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게으르고 악하고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만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어제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창세기 49장 읽으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셨나요?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끝에 가서 보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 축복도 분량대로. 이 12아들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그릇만큼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각 분량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으며, 교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가 있겠으며,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높임받는 데가 있고 높임받지 못한 데가 어디가 있겠으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다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로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분량만 다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김명아 사모의 그 말고 제가 찬양 인도할까요? 난리 날 거예요. 난리. 제 분량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음정도 못 맞춰, 뭐 박자도 못 맞춰. 그러면 저만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반주하는 분들이 다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저 김기철 목사 입에서 언제 들어가냐 그 신경 쓰느라고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맞는 분량이. 그래서 그만큼의 분량대로만 하면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좋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명화가 있어야 될 자리, 뒤에 싱어들, 키보드, 기타, 드럼 다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는 왜 없어?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서 있어? 왜 김용화가 저 자리에 서 있어? 내가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혹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김용화 대신 그분보다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럴게요. 근데 김용화가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꼭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김용화한테 아부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분량대로만
내가 하면 아무런 잡음이 안 나, 잡음이. 근데 내 분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분량까지 내가 침범하려고 그러고 그것까지 막 하면서 불협화음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내 분량대로만 내게 맡겨진 대로 충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으세요. 말씀으로 훈련받으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 목사, 교사, 이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 인도자들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근데 11절에 나열한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 말씀으로 가르치는 직분들이라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직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그 가르침이 내 삶 속에 훈련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전하 주목사님이 혹시 여러분들 우리 전라도를 성에 안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 안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훈련 받으십시오.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막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없어요. 아마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훈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을 가지고라도 한 주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자라가거든요. 교회는 혼자 득도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다니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다니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은 여러분 좋은 교인은 잘 들어보세요. 배우겠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훈련받겠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훈련받겠다라고 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있어야 돼요.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금요일 날 김병렬 집사님이 어디서 감나무를 엄청나게 갖다 놔가지고 이제 한 장로님 다 자르고 또 그걸 놔뒀네. 그래갖고 한번 시험 삼아서 장작을 패는데 조금 패다가 말면 그러가 다 팼어요. 근데 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어디 계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좀 배우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통일교에서 왔대. 통일교에서. 그러면 그래 여러분 통일교에서 여기 교회 목사에게 성경 공부하려고 진짜 왔을까요? 제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통일교회에서 훈련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교리대로. 그래가지고 야 성민교회 가가지고 목사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우리 세 사람 3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런 자세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훈련받은 것을 세상에 내한테 와가지고 실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내가 판단해 보면 여러분 이단들도 하물며 배운 것들을 훈련해요.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웠다면 그걸 내가 생활화해야 되죠. 내가 배웠다면 그거를 내 몸에 실제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는 예배에 있고 성경 읽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나누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나누실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주시면 나누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요. 훈련된 만큼. 그것도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 훈련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으면서 뭐라 할까? 거기에다가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저 과감히 하지 말자 그러지. 근데도 몇 사람 안 하시지만은 여러분 그게 훈련이라고. 저는 몇 분들이 나눠주시는 거 그리고 그 전에 나누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적용을 하네. 이분은 이렇게도 하시네. 오히려 저에게 그런 나눔들이 인사이트가 되기도 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저는 감독과 선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해남에 전지훈련 많이 와요. 따뜻하다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해외로 전지훈련과 훈련하러 가잖아요. 훈련하러 겨울에. 그럼 감독은 가르치고 선수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도 잘 가르쳐야 되고 선수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했어요. 그러게 되면 감독도 뿌듯해. 선수가 잘 되면 감독도 뿌듯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수예요.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요. 몸값이. 그렇기 때문에 저나 주목사님이 부족하게 보여도 저나 주목사님을 통로 삼아 전해지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정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나 주목사님이나 정말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저나 주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즐거움으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분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어쩌지? 이렇게 했는데 또 나쁜 소리 들으면 어쩌지? 속된 말로 주눅 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주눅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선다면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원고 쓰다가 이만 한 줄 쓰다가 이거는 박 장로님한테 걸리니까 빼고 이거는 한 장로님한테 걸리니까 빼고 이거는 저기 임순기 집사한테 걸리니까 빼고 이거는 김명화한테 걸리니까 빼고 그러면 원고를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실정,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상처가 안 될 정도로 다듬고 다듬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주시고 좀 못하더라도 빈말이라도 아멘이라도 해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제가 아마 쑥스러워 도망갈 거예요. 기쁨으로 뭐든지 기쁘고 즐겁게 일하게 하면 기분 좋아서 흥이 나서 더 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주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
근심으로 하게 만들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는 이유가 결국은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여러분 좋아라고. 나를 온전하게 한대. 나를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훈련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목사만 훌륭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면 좋은 성도들,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는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쇼핑하듯이 구경하듯이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되어서 취사 선택하는 내게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어떤 PPT 자료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교회는 그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요. 교회는 휴양지가 아니라 훈련소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다 위로받고 싶죠.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고 싶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쉬러 온 거, 내가 필요한 것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휴양지 찾아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또 훈련받는다.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훈련을 받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았다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돼.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13절에 보면 이르느니 그러고 15절에 자랄지니라 16절에도 자라게 하며 세운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라가야 돼. 자라가.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교회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부흥도 중요해요. 양적인 부흥도.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 그래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근데 가족 같은 게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고. 성도들이 정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가족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양적으로도 자라가야 되고 질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5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미성숙한 거잖아요. 5년이 되었다면 5년 단인 만큼 자라야 되고 10년 다니셨다면 10년 단인 만큼 자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어린아이로 남으면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없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1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 자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몰라요. 마냥 그 자리에. 그리고 자라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고집 부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냥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때는 그 모습이 귀엽고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까지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라죠. 안 자라면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속임수와 사기꾼들의 표적이 돼요. 안 자라면. 그래 주보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돼요.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본 말이죠.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제가 우리 딸들한테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어디 간다 그러면 누가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누가 뭐 사준다 해도 따라가면 안 되고, 내한테 뭐 준다 그래도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들이 어디 나갈 때 되면 제가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대답을 해요.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뭐 해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 지네들이 뒤에 딱 따라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어요. 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 여기서 뭐가 조금 좋은 거 준다 그러면 그리 쏠리고, 여기서 뭔가 좀 해준다면 일이 쏠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16절 말씀처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량대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 어울리게 충성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내가 듣고 내가 읽었고 내가 보았던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휴양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훈련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십시오.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 지금도 좋은 성도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지 못하여서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2026년도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